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타산지석과 반면교사라는 사자성어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이 타산지석은 다른 산에 있는 돌이라 해도 나의 목을 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로, 즉 다른 사람의 사소한 언행이나 실수라도 나에게는 커다란 교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고, 또 반면교사는 반대의 면을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뜻으로서 상대방의 잘못이나 나쁜 면을 보고 나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을 때 쓰는 한자성어가 바로 이 반면교사이지요. 그럼 이 타산지석이나 반면교사와 같은 사자성어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반면교사 혹은 타산지석 삼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8장에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즉 그리스도 교회 교리적으로 지식이 많은 자들이 지식이 조금 적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 절제를 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했죠. 그리고 9장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믿음이 강한, 즉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 자기 절제를 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을 얻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이 내가 너네들에게 사도로서 이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저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으로 사람을 얻기 위함이었고,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또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또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 사는 사람처럼,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왜 믿음이 연약한 자들처럼 살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복음으로 그들을 얻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자신은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그렇게 인내하고 또 견디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탐욕을 줄이고 절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에는 우상 숭배에 대해 말을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기 절제 또 탐욕에 대해서 8장과 9장에서 말하다가 갑자기 왜 10장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할까 하는 이유가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궁금증으로 생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8장에서는 너네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절제해야 되고, 9장에서는 내가 그들을 얻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했고, 그러면서 10장에서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인간의 탐욕이, 그 인간의 탐욕이 향하는 방향이 뭐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강의를 시작할 때 성도님들에게 고린도 도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기억하지 못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시는 게 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목사가 먹고 살아가니까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많이 못하셔야.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살던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그 도시를 수호하는 신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신이 바로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인데, 구약에서는 그 여신의 이름이 뭡니까? 아스다롯이라고 나오죠.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는데, 그곳에는 그 신전을 섬기는 또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무려 몇 명이나 있었다고요? 약 2,000명 정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는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고, 오죽하면 당시에 다른 도시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보면 야, 너 마치 고린도 사람 같아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고린도가 성적으로 조금 음행이 많은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창기들과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성적인 음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상업과 업을 도와주는 여신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사업이 잘 되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그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음행을 저질렀고 그 성적인 행동이 앞으로 뒤태의 신을 섬기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과 우상 숭배가 한 묶음이고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의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서 그 이방신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이 문제가 된 이유가 바로 8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8장과 9장에 걸쳐서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고기 먹는 것을 절제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긴 문장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식사 초대를 받으면 정말 말 그대로 식사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초대된 집에 가가지고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부유하고 지위가 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또 자신의 부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의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출애굽 당시 유대인들도 너희들처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꼭 알았으면 하는 사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조상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조상이 유대인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이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유대인보다는 이방인, 즉 헬라인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 조상들이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영적 조상인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사건을 꼭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1절에서 4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유대인들의 그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는데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들어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비유를 하죠. 즉 이집트에서의 삶은 세례를 받기 전이고 물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시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세례를 다 받으셨죠. 대부분이 다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이 세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전에 세상을 쫓던 삶을 떠나 누구만을 섬기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예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이 세례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던 이전까지의 삶을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성도 앞에 드리는 나의 약속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기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무엇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은혜를 주셨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요 그 세례를 받는 그 의미가 뭐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 모든 관계가 언약관계라는 겁니다. 언약관계. 그러니까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섬길게요. 이게 바로 언약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신령한 음식을 주셨다라고 3절과 4절에 나오지요. 여기에서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의미합니다. 그 만나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평등하게. 그때 이집트를 탈출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평등하게 이 만나를 다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4절에서도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나오는데 이 신령한 음료는 뭡니까?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물을 하나님께서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이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은 한 반석이 큰 동그란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이 물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통, 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물통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길을 다니는데 가다 보면 오아시스를 만날 수도 있지만 만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 광야길은요. 그러니까 이 큰 반석이 동글동글 굴러다니면서 쫓아다녀가지고 모세가 물을 내라 하면 거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승입니다. 성경이 남아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려오는 구전 그런 어떤 설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전승을 따라서 그 반석이 모세를 따라다녔다라고 말하는데 그 반석을 뭐라고 말합니까?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찬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 그 최후의 밤산 때 있었던 그 빵과 포도주를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출애굽 당시 상황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호 관계 속에서 언약이 성립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즉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그에 어울리는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은 대신에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5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다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출애굽 당시 백성들 대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시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까지 하셨지요.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만류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접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은 이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행동이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어긋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의 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의 그 언약 관계,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탐심이다라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는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4가지 탐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장은 우상숭배, 8장은 음행, 9절은 시험, 10절은 불평과 불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들은요 우상숭배와 음행과 시험과 불평과 불만을 말했겠습니까? 이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집트에서 고기 반찬 먹을 때가 그때가 가장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7절의 우상숭배는 출애굽의 어떤 이야기입니까? 황금 송아지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을 인도해주는 모세가 사라지자 불안함을 느꼈고 아론을 협박해서 그에게 금송아지 모형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섬기자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소의 모양이었을까요? 왜 소의 모양이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별로 그렇게 크게 읽지 않으신 농담이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소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유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던 곳이 고센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센 땅의 소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암소였습니다. 암소였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한 이유는 이집트에서 자신들이 살 때 자신들의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행동하는 때를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야, 그때는 고센 땅에 그 암소를 숭배하면서도 우리가 고기도 먹고 내가 뭐 마시고 싶은 것도 마시고 또 집도 있어서 거기서 그렇게 정착하며 살았는데, 야, 이거 뭐 하나님 좋다고 따라 나왔지만은 고생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살자,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은요, 인간의 자기중심적 탐욕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바라보면서 믿고 따르지 않는지도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기복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면 되고, 나는 그 대가로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되겠지.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이나 건강의 복을 바라는 것, 대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을 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기복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냥 내 인생의 안정과 평안과 물질과 건강의 복만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과연 진정 무엇을 섬기고 있고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8절에 나오는 음행사건은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시딤에서의 모압의 딸들과의 음행을 저질렀다가 24,000명이 죽은 사건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음행은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사람들이 아리테미스 신전에서 자신들의 사업과 업에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도시의 수호신인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그 신전 창기들과 성적 행위를 통해서 뭘 받고자 했다고 했어요? 복을 받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 욕망이 음행이라는 결과를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또 9절에서 나오는 시험은요, 민수기 25장 5절에서 6절 사건에 나오는 불뱀 사건을 말합니다. 먹고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고집을 부리다가 하나님이 보낸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 오늘 이 시험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복을 줄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어, 이런 거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에 나오는 불평과 불만 사건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 사건을 말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고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는 온 회중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거의 전부라는 이야기죠. 거의 전부가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죠. 그리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 덕분에 당장 죽는 처분은 면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7절과 10절까지 나오는 네 가지 죄는요, 모두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인간의 탐욕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탐욕의 주체는 모두 다 비교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의 광야에서의 삶과 이집트의 삶을 비교하니까 이집트의 삶이 더 나았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더라도 그곳에는 기거할 집이 있었고 먹을 음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광야는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 외에는 먹을 것도 없었고 정착 생활이 아닌 떠돌이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이집트에서의 삶과 광야에서의 삶을 비교하니 이집트의 삶이 더 나아 보였고, 그것이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음행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시험하더라도,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말하더라도 자신의 욕심만 채우면 된다라는 생각에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 앞에 솔직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내 내면에 무언가를 숨기면 절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나는 그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아, 나는 그냥 나라는 존재로서 그냥 살아가고 있고, 나는 그냥 행복하고,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 내면의 모습을 숨기고 속이면은요, 가리면은요, 절대 내가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빗대어서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때 자기 객관화를 해야만 내 안에 죄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솔직해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탐욕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탐욕의 대부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비교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차 이야기를 해서 계속은 아니죠. 이제 두 번째 얘기긴 한데 제가 차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차를 뭐 바꿔달라거나 뭐 이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들이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 음식 뭐 좋아한다, 또 어떤 거 좋아한다 얘기하면은요, 성도님들이 기가 막혀. 설교 말씀만 잘 기억 못하시는데 목사가 뭐 좋아한다고 하면은 잘 기가 막히게 그걸 캐치하셔가지고 나중에 우리 목사님 이거 하나 사다 드려야지 막 이러셔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제가 차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성도님들 제 차 바꿔주십시오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차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추석 때 이제 명절 때 이렇게 군산도 가고 제가 서울도 이제 처갓 입고 가고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막 이게 진짜 막 힘있게 막 엑셀을 막 밟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120 이렇게 내도 옆에서 막 어떤 승용차들이 막 이제 그랜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쨍쨍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걔네들은 160 막 이렇게 막 밟고 가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급한데 근데 나는 120 이상 못 밟고. 왜냐면 차가 가벼우니까 이게 바람이라도 살짝 불면 이게 차가 휘청휘청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빨리 밟을 수가 없고. 그런데 옆에 있는 차들은 막 쌩쌩 가고 있고 나도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이게 안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차들을 보면서 나중에 종종 한번 바꿔볼까? 막 이런 생각이 분수는 생각하지 않고 지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바꿔볼까? 하고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의 탐심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비교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자녀들 막 이제 모아가지고 막 이제 막 이렇게 막 하고 사니까 남의 자녀들하고 비교되는 자녀들도 있고 또 남의 자녀들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내 자녀들이 좀 더 낫구나 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모든 것들이 다 비교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할 때 탐욕의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할 때 탐욕의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은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은요, 너무 이율배반적이에요.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싶고, 다른 한 마음으로는 물질로 대변되는 세상을 섬기면서 남들처럼 부와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며 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양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런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저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많이 봤어요. 아니 지금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여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분들을 무조건 정죄하고 그분들을 죄인 취급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있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이 있어야 오늘이라는 시간을요 살아갈 수 있어요. 물질이 있어야 가서 우리 여기 지금 야채 뭐 사다 드시겠다고 하면은 저한테 다 목사님 농사한 짓인지 저기 뭐야 잡초라도 좀 뽑으시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뭐 야채 이런 거 안 사다 드시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도시 같은 경우는요 야채 이런 거 다 사다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요 야채 값이. 뭐 이게 저기 이제 과일 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해가지고 먹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 마음으로는 물질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당장 여기 우리 지금 저기 송산에서 오시고 또 뭐 저기 당진 읍내에서 시내에서 오시는 분들 기름 낼 돈 없으면 여기 어떻게 오셔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이 물질이 있어야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또 물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습니까? 삶의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 지갑에 5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있어야 내가 신발 신고 밖에 나가면은요 불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만 원짜리 한 장 없고 그냥 1,000원짜리 한 장 있거나 아니면 아무 돈도 없이 나가면은 어때요? 불안한 게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질이 있어야 또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이제 여기 대부분이 다 이제 연로하시다 보니까 어때요? 땅은 가지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현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현금인 거예요. 미래에 내가 정말로 이제 나이가 더 먹어가지고 이제 막 거동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물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물질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질과 타협하는 삶을 맞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11절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본보기 반면교사가 되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우쳐야 한다는 건데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업과 어업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드리는 성적인 신의 제사에 그 음행을 하지 말고 또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 그 가정에서 수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동참하지 말고 너희들의 신앙을 지키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들의 믿음이 강하고 또 신학적 지식이 많아서 내가 음행해도 내가 우상 숭배해도 내가 물질을 쫓아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믿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언제 구원에서 떨어질지 모르니 자만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너희들 신앙의 정절을 지켜라고 오늘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너희들의 삶의 불안함과 미래의 두려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나 음행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저기 13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는요 물질과 건강에 관한 걱정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산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믿부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너희들이 뭐 저기 높은 산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음부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깊은 어둠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뭐에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부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서 우리가 그 시련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시니까 너희들 뭐 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가족들과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으시죠? 저도 추석에 군산도 갔다 오고 서울도 갔다 왔지만 제 마음 가운데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현실의 삶에 대한 막막함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들이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현실의 삶과 미래를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는요, 삶에 스며든 문화였어요.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요, 문화였어요. 습관이었어요. 따라서 우상 숭배의 거부는요, 단지 종교적인 선택을 넘어서 그들에게 뭐였습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고립과 불이익을 자초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고 인간 관계적으로도 타격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때론 내가 포기하고 버린 것들이요, 나에게 경제적 위기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늘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에게 그 시험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삶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비를 준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앞에 놓인 산적한 문제와 어려움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믿고 의지하여 삶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최후의 면류관을 모두 다 받아 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시험은요, 누구도 당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당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나님이 결국에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위에 평강을 더해주신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고,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